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함께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줄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섭히고 문영은 그와 나더러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99페이지에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22장이요.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요시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어기고 또 예루살렘에 무고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경고하시고 종래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죠. 이 므낫세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그 아들 요시야가 8살의 나이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왕립하게 되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개혁왕이죠. 요시야의 종교개혁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요시야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하 22장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31년간 유다를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살까지 통치한 것이죠. 요시야가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다윗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나 여호사밧과 그 전에 있었던 요아스라든가 아사왕 같은 선한 임금들은 항상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죠.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다 준행하였던 것이 다윗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18째 해에, 그쵸? 예. 그러니까 8세에 왕위에 오르었으면 18째니까 26 정도 되겠네요. 그때 이제 그 요시아 임금이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너는 성전에 가면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봉헌한 그 헌금이 있으니까 그 헌금을 간직하고 있는 문지기에게 그 은을 계산하여 갖고 성전 수리를 만든 감독자의 손에 넘겨주어라. 그러면 또 성전의 그 수리를 담당한 작업자에게 그 돈을 주어서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게 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이 회파되었던 것은 여러 임금을 통하여서 또 여러 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많이 파손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므낫세 때에 이 므낫세 때 또 그 전에 이제 아하스 때에 성전이 그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많은 그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했죠. 그리고 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세우고 하면서 성전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므낫세 때 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요시아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 때에 이 무너진 성전을 빨리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반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빨리 수리하기를 재촉한 것이죠.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그 성전 문지기들이죠.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문지기가 아니라 문지기가 보관하고 있던 그 은을 계산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감독자의 손에 넘기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감독자, 작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흡사 그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그 아하시아가 잠깐 통치하고 그 다음에 아달랴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섭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그 임금들의 다윗의 그 씨를 말리려고 할 때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키웠다가 이제 왕으로 옹립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요아스도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였던 역사가 있는데 그 내용이랑 흡사해요. 그때도 이제 회개 맡은 자들에게 회개를 안 했습니다. 담당한 사람들하고 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 역시도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요시아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시아의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증축해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러한 다윗의 시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고 한 것 같이 이 다윗과도 같이 요시아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끼리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에 흔히 상사병이라 그러잖아요. 혼자 사모하면서 그 식음을 전폐하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쇠약해지죠, 육신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다고 이렇게 시편 84편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요시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제 hil기야가 이제 성전 감독관들과 의논하면서 성전에서 일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에요. 모세 율법이 기록되어 있던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또 고마워서 사반에게 그 책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반이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보고를 하는 참에 마침 hil기야 제사장님께서 저에게 이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했다고 하시는데 이 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반이 요시야 임금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11절 말씀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12지파 12족상들을 출애굽시켜갖고 그 후예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시내산에서 우리 조상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라고 한 말씀인데 요시아가 이 율법을 낭독하니까 가슴이 너무나도 떨린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은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또 유다의 임금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자기의 아버지 므낫세는 율법을 경홀히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고한 자들의 피를 예루살렘에게 강처럼 흐르게 한 자기 아버지의 잘못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이 어린 요시아지만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옷을 찢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아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첫째, 이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요. 또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나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요시아가 성전을 사모할 때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가정이라든가 교회와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개혁은 바로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은 그 모토가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이 말씀을 라틴어로 만들어 놓고 사제들만 읽고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카톨릭 교회가 그때 부패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스스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또 그 한 100여 년 전에는 영국에서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 킹 제임스 나오기 전에 번역하면서 순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일반 대중에게도 접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의 은혜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요셉의 형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고 베풀어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김종순 권사님 또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옥자 권사님은 또 이제 무릎 수술을 하시죠. 하셨죠 아마 어제. 무릎 수술도 빨리 회복돼서 발목 수술도 전에 하셨는데 빨리 그 다리가 회복돼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종순 권사님도 저번 주 주일 예배는 못 참석하셨는데 그 전 화요일쯤 해서 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또 머리도 조금 한 몇 반을 꿰매시고 또 얼굴에도 타박상이 있고 하셨는데 우리 김종순 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박춘자 권사님 위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과 우리 가정들, 일터와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플레 가운데 또 계속되는 경기 침체 가운데에 모든 사업장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넉넉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요셉의 가지와 같은 형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베풀고 나누는 삶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종순 권사님 또 신옥자 권사님 아버지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발목 수술 무릎 수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신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김종순 권사님 또 얼굴에 또 상처도 있고 넘어지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춘자 권사님 이제 아버지 또한 양로병원에서 또 퇴원하셔서 집에 거할 때에 아버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천국 소망 가운데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안타까워하며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성되어서 우리가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